오랜 이 어린 소년이 추운 어느 겨울날, 추운 겨울날 전도지를 나눠주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준비됐어요? 목회자인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무슨 준비 말이니?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 밖에 나가도 전도지를 나눠줘야지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아들아, 오늘은 너무 추워서 비도 오고 그러니까 오늘은 쉬자, 하루만 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었던 이 아이가 뭐냐면, 아빠, 그래도 아무리 추우고 비가 와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들이 11살짜리 소년이 아버지에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오늘은 쉬자는 이 말에 실망을 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럼 아빠, 저 혼자 전도지 나눠주고 올게요. 그래도 계속 고집 부리니까 그럼 좋다. 전도지 여기 있으니까 네가 나가서 전도하고 와라. 그리고 전도지를 주었어요. 11살짜리 아이는 빗속으로 나가서 전단지를 계속해서 전해주는데 2시간 동안 나눠줬어요. 아무리 추워도. 그리고 다 나눠준 다음에 달랑 한 장이 남았어요. 근데 이 한 장을 나눠줘야 되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사람이 없어요. 비가 오고 추우니까. 그래서 한 구석에 앉아서 어떻게 하느냐, 좀 나눠줄 사람이 없을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따져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앞에 한 집을 발견했는데 거기 가서 이 한 장을 주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11살짜리 아이가 집에 가 초인종을 띵동 누르는데 아무리 눌러도 나오질 않아요. 너무너무 실망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서 오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해요. 너 다시 가서 전도지를 주어라. 그래서 이상한 감동이 와서 주먹으로 막 때렸어요. 계시냐고. 근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문을 두드렸더니만 나중에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얘야, 왜 그러니?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아주머니, 제가 화나겠다면 미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셔서 제게 강권해서 이 전도지를 주라고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전도지를 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주일날 아침이 됐어요. 근데 다음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이 목회자인 아버지가 설교를 하기 전에 감동이 와서, 오늘 이 중에 혹시 간증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만 저 뒤에서 처음 보는 여인이 손을 들고, 제가 간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간증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이 교회에 와본 적도 없고 여러분들을 모릅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얼마 전에 저를 홀로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외로운 가운데 있었던 저번 주에 유난히 춥던, 그리고 비 오던 날에 저는 살기 싫어서 더 이상 세상에 있을 희망이 없어서 밧줄을 가지고 목을 매서 죽으려고, 그리고 목에 걸고 땅 뛰어내리려는 사이에 계세요! 그러면 문을 두드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금방 가겠지 했는데, 초인종 누르고 주먹을 때리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대체 누군지 궁금해가지고 내가 나가봤더니만 문 앞에 자기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밝고 환한
천사 같은 아이가 서 있는데 전도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를 받고 제가 한자 한자 다 읽어봤다고. 읽어보는 순간 제가 죽었던 영혼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쪽 방향으로 오길래 오늘 이곳에 와서 제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요, 이제 죽을 이유가 없고 행복한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는 그 이야기죠. 만약 이 소년이 제때 안 왔다면 저는 지옥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고 영생으로 나는 넘어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곤 하셔요. 설마 나를 통해라고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하여 누군가를 감동시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명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파송받은 믿음의 선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누가 나오냐면, 한 복음의 노장, 연세가 지긋한 죽음을 앞둔 노장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바울이 등장해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나서 어떻게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지에 대해서 복음을 어떻게 계속 증거하고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사랑하는 젊은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사명을 이렇게 감당해야 돼. 이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죽음 앞에 두었던 이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이어갈 디모데에게 사명을 감당할 때 무엇을 의식하며 증거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앞에서와 그의 나라와. 바울이 말할 때 주 앞에서와 그의 나라를 의식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엄히 명한다. 복음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바울의 삶에서 생각한 이 생각이 뭐냐면, 주 앞에서와 그의 나라를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 속에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 앞에서 허람되어, 그리고 주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확실하게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해줘야지. 디모데야, 주 앞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말한다.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말하는데 디모데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의 마음속을 사로잡은 것이 뭐냐면, 주 앞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나라가 확실하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이렇게 담대하게 만드느냐? 주 앞에서와 그의 나라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 놓아요. 이것이 대단한 힘을 발휘하죠. 이러한 바울을 감옥이 흔들 수 없었어요. 아무리 감옥이 그를 힘들게 해도 절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었고, 마지막 남은 시간조차도 뭐 하느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일생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어느 우리 합동 쪽의 목사님이 위중한 상황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폐까지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 와서 빨리 중환자실로 가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의사와 가족에게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마지막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제 곧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가야 할 그 시간이 왔으니 나를 그냥 두세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러한 자유함은 누구만 누릴 수 있느냐? 주님이 계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예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가 바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밖에 있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인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화형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이라고 왜 부인하지 않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 그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 장차 들어갈 그 나라가 이미 마음속에 임해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감옥이 그들을 가둘 수 없고 화형을 시키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을 부인하지, 그들을 흔들 수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의와 그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주의 복음을 통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유함이 우리 앞에 있어야만 돼요. 왜? 지금 내가 죽어도 그 나라에 들어가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으므로 나는 겁날 것이 없다는 거죠. 이 마음이 우리 앞에 있어야만 됩니다. 만약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없고 그의 의와 나라가 없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아니, 다시 오실 예수가 없고 그 나라가 없다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힘들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심판의 주가 되시고 다시 오실 그분이므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날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겁날 것이 없어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인성을 지니신 그분도 십자가를 지실 때 바라본 게 뭔지 알아요? 그냥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버틸려면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뭔가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을 생각하면서 참아내면 참을 수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뭘 바라봤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가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았어요. 그의 나라,
그의 보좌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니까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나아갈 때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그 기쁨을 생각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나라와 그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앞에 있어야 삶을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냥은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의식할 것이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서 고난되어 주님 앞에서, 그리고 그의 나라가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림이 없어요. 어느 누가 감이나 흔들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흔들릴 이유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복음을 증가하는 삶에 쉼이 없어야 돼요. 복음을 증가되는데, 그러면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 자들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증거해야 맞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가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여로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함이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우,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2년 넘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볼 때는 참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예배를 폐하고 기도를 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모든 것이 올 수도 이렇게 해야만 상황이 우리 앞에 이미 2년 전부터 있었어요. 우리는 갈등도 했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말도 했었어요. 그래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쉬지 않고 기도했고 예배하며 찬양했던 그것이 지금의 시간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거였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 저라고 갈등이 없었겠어요? 모든 예배를 폐하고 모든 모임을 다 폐하고 모든 전도 새벽 예배부터 다 폐하고 싶은 해야만 된 상황이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해석할 때가 많아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근데 묻겠습니다. 농부가 봄 날씨에 좋지 않다고 씨를 안 뿌립니까? 씨를 안 뿌리는 것이 아니라 비닐을 쳐서라도 벽씨를 뿌려서 모래기를 심게 만들어 놓아요. 이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상황 따라 핑계를 대고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 돼서는 안 되겠죠.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못할 때가 참 너무나 많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지금 때가 아니라고, 저 사람은 정말 아직 믿을 때가 안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입술이 다칠 때가 있어요. 전혀 증가잖아요. 여러분,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때는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단지 뿌릴 뿐이고 그 때에 오게 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결정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그 때를 알 수 없으나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함께 씨를 뿌립니다. 나머지는 아버지가 걷어주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죠. 때를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의 하나의 실화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중직의 가정에 정말 마음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중직의 가정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20살이 됐을 때에 완전히 세상길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기로 작정을 해버려요. 중직의 가정인데, 물론 이 아이가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너무너무 상처가 돼서 어른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로 망가지느냐, 나중에는 급기야 깡패 두목이 돼버렸어요. 깡패 두목. 깡패의 두목이 돼서 그냥 두목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조폭의 애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교회 유리창을 다 깨부셨어요. 예배 드릴 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유리창 깨지고 난리가 난다면 어떻게 분위기가 바뀔지.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세멘 콘크리트를, 세멘을 쫙 쌓아놨더니만 조폭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세멘은 다 팔아먹었어요. 교회 건축 못하게. 누가? 중직의 자녀가. 이런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해볼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제는 이 아이에게, 조폭 두목에게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이 아이를 변화시킬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오직 믿음, 많은 것은 배우지 못했지만 오직 믿음. 어느 정도의 오직 믿음이냐? 20리길을 걸어서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 평생에 했던 아가씨를 소개해 줬던 거예요. 밤새 심야하고 돌아가는 정도의 오직 믿음. 결혼했어요. 결혼한 다음에 마침 얼마 있다가 교회에 부흥회가 있는데, 그 부흥회 때 가자고 이 오직 믿음의 새댁이 조폭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부흥회 하는데 딱 한 번만 가주세요. 다 한 번만 가주세요. 이거 너무나 불쌍해서 조폭이 말합니다. 딱 한 번이래. 2번 다시 말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말하. 그렇게 하자고 교회 딱 갔어요. 부흥회가 시작되고 강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갑자기 이 강사님 뒤에 큰 스크린이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열리는데 어떤 사람이 막 유리창 깨부시고 세면 팔아먹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상이 쫙 지나가는데 보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너 회개하라. 엄미한 목소리로.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그 영상이 싹 사라져버려요. 다음날 또 안 갈 수가 있어야죠. 궁금해서. 그런데 또 역시 화면이 열리면서 얼마나 죄가 많은지 하늘에서 땅까지 먹구름이 껴있는데 캄캄해요. 너 회개하라.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데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떨어지면서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요.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는 너무너무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결단을 내려요.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신학을 좀 해야 되겠어요. 신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신학을 하냐? 유리창 다 때려 부시고 건축한다고는 째면을 다 팔아먹은 네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고 180도가 변해요. 신학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돼서 안수를 받고 이제 부임을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와, 교회가 감당 안 되는 거예요. 등치 많은 사람도 오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변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정말 대단한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김제모 대형교회입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우 때가 안 됐다고, 조폭한테 어떻게 맞아 죽으려고 복음을 증거하냐고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증거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결정하는 걸 봐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네가 볼 때의 열매가 있어 보이든 없어 보이든 네가 할 것은 씨를 뿌리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영혼사랑 초청잔치를 엽니다. 초청잔치를 여는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과거에 코로나 올 때에 솔직한 목회자의 마음이 어떤 줄 알아? 2년 전에 이런 마음이었어요. 야, 예배가 19명밖에 못 드리고 교인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거 영혼사랑 초청잔치를 선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막 갈등이 와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용기를 내서 어떻게 했어요? 선포해 버렸잖아요. 신기한 일이 뭔지 알아요? 이 사거리만큼 영혼사랑 초청잔치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상하게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가 어떡하지요? 새 가족이 오기 시작을 해요. 저는 또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선포하기 때문에 반드시 새 가족이 오게 될 거예요. 왜냐? 우리 마음에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오냐? 내가 너희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결정돼 버린 거예요.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가,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음 앞에서 디모데야, 내가 주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는데 복음을 증거할 때 네 마음대로 때를 정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가 있어 보이든 없어 보이든지 너는 씨를 뿌려라. 그러면 내가 거두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증가하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를 기대했을까? 이거를 기대하고 살아갔어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끝나고 나면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이것이 나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증거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주의 나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확실하게 심겨져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그는 마지막 죽음도 불행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비록 감옥이랄지라도 주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는 자들에게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때를 내가 결정하지 말고 나에게 기회 있는 대로 내 생명이 있는 한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지금도 한 영혼이 우리 주위에서 죽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이것을 마음을 알고 한 영혼을 살린다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상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는
언어를 통해 증거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말은 하지 않지만 삶의 모습에서 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감동을 주어 행위 전도를 하든지, 선한 방법을 통해 하든지 무엇인가를 통하여 우리는 증거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때와 상관없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후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아버지가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어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젖어서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도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